저희가 미가서를 살펴보는데요. 본문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죠. 좀 더 오늘은 또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성경에 나온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주 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그런 구절들을 찾아볼 텐데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거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내용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초적인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은 미가서 5장 2절이고요. 이 구절과 관계된 구절들을 좀 여러 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가서 5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구원자를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들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 육체가 없으셨어요, 당연히. 그런데 인간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장차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실 분은 반드시 의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로운 왕국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의로운 왕국을 통치하실 분도 의로운 분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국을 통치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셨고요, 또 의롭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로운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국을 아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실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의로운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건데 그 의로운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고 계시다는 걸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의롭게 행하시고 의롭게 말씀하시고 의롭게 생각하시고 의롭게 사셨어요. 또 의롭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로우신 그 상태로 그대로 계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7번에 걸쳐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완전히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스포츠나 재테크나 정치나 요리나 무슨 취미 활동이나 자동차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아요. 잘 압니다. 1시간도 얘기하고 2시간도 얘기하고 막 재테크 얘기 나오면요, 막 밤새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관해서 무지합니다. 잘 몰라요. 한 5분 얘기하면 끝나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당하기도 하고요, 또 거짓 교리에 속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상처 입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상처를 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상처를 입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주 많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내가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11조하고 적당히 성경과 함께해서 나에게 또 적당히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을 안 주세요. 물질적인 복을. 그러니까 실망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상상 속에서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시니까 실망하고 심지어 실족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처입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러한 약속을 하셨을 때에는 구원자가 어떤 분으로 오실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오실지 혹은 어느 때에 오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더해 주실수록 구원자에 관한 정보는 이제 구체적이 되어 갑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자에 관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주시자 이제 구원자가 한 사람으로 완전히 특정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에 관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해를 위해서 14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뱀은요 스네이크이 아니라 서펀트입니다. 이거는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이무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 뱀이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귀이며 옛뱀이고 또 용이며 사탄인 루시퍼에게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너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서 여자는 어떤 여자도 될 수 있죠. 또 아이도 어떤 아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아직 여자와 아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누군가 어느 시기에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 마귀를 멸할 것이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이제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예언은 아이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구원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인간은 더욱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셔서 인간을 심판하셨죠. 다만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받기를 거부했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충분히 주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편협하거나 사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원하면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끝까지 구원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주시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구원자가 어떻게 올지, 어떤 사람으로 올지, 어느 민족으로 올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자가 낳은 아이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죠. 창세기 이제 10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인류는 다시 이제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죠. 창세기 10장 1절.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수에서 이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그들의 이제 아내들이죠. 그래서 8명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거죠. 그 중에서 함과 셈과 야벳이죠. 근데 그 중에서 셈을 특정하고 있어요.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자손으로 좁혀졌습니다. 노아에게는 함과 셈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구원자를 당시의 전체 인류였던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하나의 아들로 특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브를 통해서 이제 구원자를 주시겠다, 여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 했을 때는 인류 전체였죠. 근데 이제는 인류 전체에서 3분의 1로 줄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자가 함이나 야벳의 자손이 아닌 셈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범위를 3분의 1로 줄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계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쭉 더 진행돼 갈수록 예언이 구체적이 되고 특정이 더 되어가고 있어요. 창세기도 앞에서 3장에서 주신 말씀과 지금 9장에서 주신 말씀과 더 좁혀지고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고 해놓고 24절에 나홀은 29년을 살며 데라를 낳았고 27절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31절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함께 며느리 곧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12장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자는 어느 민족을 통해서든 올 수 있었죠. 근데 창세기 9장에서는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특정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자가 올 민족을 전체 인류의 3분의 1로 줄여주신 거죠. 근데 창세기 9장의 예언은 3장의 예언보다 더 구체적이 된 겁니다. 그렇죠. 3장의 예언은 전체 인류예요. 9장의 예언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르러서는 셈의 모든 자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11장에서 점점 좁혀가고 있는 거죠. 구원자가 태어날 민족이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인류에서 셈의 자손으로,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언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자가 온다는 예언은 다시 이삭에게 전달되었고요. 또 다시 이제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에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온다는 거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또 야곱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이죠. 그 이삭의 이제 자식 중에서는 이제 맞죠? 이스마엘이죠.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예,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다시 구원자가 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제 늘어나게 되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이제 정하신 겁니다. 계속 더 특정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진행되어 갈수록,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 3장, 9장, 12장, 이제 49장, 성경이 점점 진행되어 갈수록 예언이 특정되고 있는 겁니다.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인지 특정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에게 다른 자식들이 다 절한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자가 태어날 민족으로 선택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구원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특정하셨습니다. 이 홀은요,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지휘봉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자로 인류 전체를 선택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할 사람으로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류 전체 중에서 셈을 선택하셨습니다. 셈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자를 찾으려면 셈을 봐야 하고 아브라함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자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사갈이나 납달리나 시므온은 될 수가 없습니다. 통로가. 주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구원자의 통로가 된 겁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그 통로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우리가 앞에서 이거는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살펴봤었죠.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히 서지 않았습니다. 16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는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시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은 다시 좀 더 구체적이 되었죠. 이브에서 셈으로,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다윗으로 점점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이나 모스크바나 북경이나 런던이나 이런 데는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죠. 세상을 움직이는 도시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이 가진 파워는 굉장히 나약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별다른 게 없어요. 사실 예루살렘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종교도 있을 정도예요. 이슬람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반유대주의처럼 많은 민족들이 오로지 한 민족만을 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일본을 싫어하죠. 일본 민족을.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얽혀 있으니까 다 자기 옆에 민족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많은 민족들이 한 민족만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대 민족은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셈과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자의 통로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89편 19절부터 제가 좀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께서 환상 속에서 주의 거룩한 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자 위에 도움을 두었으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그와 더불어 내 손이 굳게 세워지리니 내 팔이 또한 그를 강하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를 강탈하지 못하며 사악함의 아들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원수들을 쳐서 넘어뜨리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재앙으로 치려니와 나의 신실함과 긍휼이 그와 함께하리니 그의 뿔이 내 이름 안에서 높여지리라. 내가 또한 그의 손을 바다 안에 놓으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 안에 놓으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할 터인즉 나 또한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또한 내가 그의 씨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며 그의 왕자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에 관한 예언인데요,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윗의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의 통로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자손인 그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인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셈과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올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가 어디로 올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명이 민족도 되지만 지명도 되죠. 이스라엘 지역. 그 이스라엘의 지역에는 유다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유다 안에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대한민국에 서울이 있고요. 서울에 예를 들면 또 무슨 종로구가 있죠. 그런 식이에요. 유다 안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거기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범위를 더 좁혀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는 이브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셈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유다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면요, 성경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좁혀지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수님을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관심을 인류 전체에서 한 분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인류 전체에서 셈,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유다, 그 다음엔 다윗, 점점 더 좁혀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힌트를 주고 있는데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이, 스무고개 아시죠? 힌트를 계속 주잖아요. 근데 힌트를 주면서 점점 더 쉬운 힌트를 주게 되죠. 찾기 쉬운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힌트를 계속 얻을수록 점점 더 쉬워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좁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좁혀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지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고, 이삭을 통해서 오고, 야곱을 통해서 오고, 또 야곱의 아들 중에서 특히 유다를 통해서 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유다 지파 내에도 또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시 또 좁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많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성계 자손이 많잖아요. 저도 이성계의 자손이에요. 많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좁혀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죠. 또 다윗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까지가 14세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세대라. 아브라함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다윗이 하나의 기준이 됐죠. 근데 바벨론이 왜 하나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왕국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국 중에서 가장 머리가 되는 왕국을 어느 왕국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웠죠. 바로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강력한 이방 왕국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기준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야곱과 마리아로 이어지게 하셔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예수님께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강력한 이방 왕국이었죠. 하지만 그 바벨론도 구원자가 오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방 왕국,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방 왕국인데요, 이 이방 왕국도 구원자가 오는 걸 막지는 못해요. 그냥 하나의 지표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바벨론부터 어디까지, 이런 지표로 사용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르되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구원자의 계보가 이브에서 셈으로,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이제 마리아까지 왔습니다.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으로 만든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간 밖에서, 욥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죠. 하나님은요, 시간 밖에 계십니다. 셋째 하늘은요, 시간 밖에 있는 곳이에요. 둘째 하늘까지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시간 밖에 있어요. 그 시간 밖에 영원에 거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영원에서 이제는 마리아의 태, 베들레헴까지 오신 겁니다. 구원자가 태어나실 범위가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 전체였는데 이제는 누가복음 1장에서 한 처녀의 몸 안으로 좁혀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이 처녀가 있는 곳은 지금 나사렛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에 있는 처녀의 몸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나사렛에 있는 처녀의 몸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로마 제국의 정부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방, 이교 사악한 정부였어요. 카이사르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세금은요, 이 정부의 권력을 곤고히 하는 것인 동시에 유대 민족을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세 등록을 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 지금 제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을 인용했는데요. 여기에 나온 것들을 한번 보세요. 로마 정부, 안 좋은 거죠. 카이사르, 사악한 통치자였죠. 세금, 난 세금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없죠. 세금도 안 좋은 거죠. 조세 등록,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또 만삭의 임산부가 장거리 여행하는 것, 이것도 안 좋은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좋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카이사르는 유대 민족을 더욱 억압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세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악한 세상 정부와 사악한 통치자와 사악한 세금 정책을 모두 다 사용하신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도 사악하다고 믿어요. 이 세상 제도도 사악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을 망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계속해서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해서 영원에 계시던 아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창세기부터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구원자의 범위를 좁혀주고 있죠. 인류 전체에서 셈으로,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마리아로 범위가 좁혀져서 결국 모든 사람이 누가 구원자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누구일까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게 누군지. 믿건 안 믿건 다 알아요. 그렇죠? 부처님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다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기가 안 믿을 뿐이겠죠.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범위를 좁혀주셨어요. 구원자가 누군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예언과 말씀은 범위를 좁혀주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예요. 그분은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치르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가 아니고선 이해할 수가 없는 구절이죠.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아까 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유다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홀은 의의 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할 홀을 예수님이 아닌 누구에게도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쁨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세상의 통치자로 선택하지 않으신지 아세요? 저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법을 사랑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왜 세상을 통치할 수 없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통치자로 선택하지 않으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인류를 보셨는데 그 중에는 세상을 통치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셈의 자손들을 보셨는데 그 중에는 세상을 통치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없었고요. 유다 지파에서도 없었고요. 다윗의 가족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롭게 살고 의롭게 죽으신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의로운 왕국을 세우시고 의롭게 통치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홀로 통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면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는 영원에서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줄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 통치하실 예수님을 보여줄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여주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여러분은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해주고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